깊은 숲을 여행하는 사람은 깊은 숲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를 바르게 하는 것은 깊은 숲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달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우리가 다루었던 5장에서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신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왜 인생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나, 그리고 참된 안식이 과연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부자교의 삶이 안식일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주 동안 다루었고, 지금은 우리가 6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6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찾아서 이제는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물고기와 그 빵을 얻어먹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지 않은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질문을 주님께 한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니, 자신이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인데 우리가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다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러면서 유대인들 안에 다툼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내려준 만나를 먹은 자와 이제 만나와 대비되는 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먹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절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만나를 유대인들 외에 먹어본 민족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죠, 그죠? 정말 신기한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한 달 보름이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양식이라 그래봤자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밀가루 반죽 정도나, 그죠? 밀가루 또는 밀가루 반죽 정도나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휴대용 그런 비상식량 같은 게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달 반, 45일이 지나고 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니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바로 고기 가마에 배 있고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에 우리를 죽이지, 이 광야에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보다는 사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배불리 먹고 잠자고 그러면 될 텐데 괜히 우리를 자유 주겠다고, 누가 우리가 자유를 달라고 그랬나고, 그러면서 주님과 주님의 종들을 원망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은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이면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음식이에요? 그냥 식사하고 나서 먹을 수 있는 디저트예요? 간식이에요?
아닙니다. 그 만나는 이제 양식을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고 소진됐기 때문에 그 만나가 없으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만나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양식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다 거기서 죽어서 무덤도 광야에서 다 묻혀버렸죠, 그죠? 그래서 육체적인 자연적인 생명을 잃고 죽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죽은 무리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병들어서 죽었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불신앙과 그런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어서 광야의 무덤으로 묻히는 그 이상의 바로 영적인 죽음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집트는 떠났지만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죽음은 육체 죽음 이상의 영적인 그런 주님으로부터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를 먹고도 죽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에서 사망에 떨어졌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50절에서는 우리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한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지 그 목적과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이 목적과 똑같다는 것을 일치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뭔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의 목적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그 예수를 먹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의 떡 되심과 그 목적이 바로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도록, 그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믿으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자꾸 먹으라, 당신을 향해서 먹으라, 마셔라,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 인간 가운데, 그죠? 인간의 본능들 가운데에 가장 본유적인 그런 본능이 사실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애가 누구죠?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어린 애? 진유죠, 그죠? 네, 어제 저희들이 봄소풍을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린 아이인데도 물을 달라 그러고 또 사이다를 달라 그래서 사이다를 줬더니 그거는 먹기 싫다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고. 여러분, 생명이 있음의 가장 큰 증거는 생명을 유지할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애기들이 태어나죠, 그죠? 태어나면은 배고플 때, 애기가 막 태어나고 나서 배고플 때 어떻게 표현하죠? 밥 주세요 그래요? 엄마 밥 줘. 아이가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하죠? 목말라 이렇게 해요? 그냥 울죠, 그죠? 그냥 웁니다. 아이들의 그 불편함이나 욕구의 표현이 그냥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때는 바로 젖을 물리든지 우유를 먹입니다, 그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가장 본유적인 그 생명의 역사가 먹을 거를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때 여러분 지켜봤습니까? 젖을 빨 때나 우유를 먹을 때에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집중합니다.
그것만 집중합니다. 그죠?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밥 먹으면서도 별별 생각 다 합니다. 그죠? 별별 생각, 옆에서 식사 같이 하면서도 대화하는데도 그 못 들은 척 하는 이유가 이제 먹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애들은 집중하여서 먹는 데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돌아갑니까? 이 세상을 떠납니까? 여러분, 연로하신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밥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곡기를 끊고 더 이상 음식을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도 음식을 못 드시면은 며칠 못 사시다가 보통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음식, 육체를 위해서는 이 음식이 들어가자면, 양식이 들어가자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육체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는다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주님께서 쓰시는 이유는 우리 육체가 음식을 통하여서 육체가 태어나자마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음식을 끊으면은 생명이 끝나고 죽는 것처럼 육체에 있어서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영혼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육체는 어머니 모태 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달리고 뛰고 뭐 별 안에서 꿈틀대지 않습니까? 그죠? 영혼은 죽은 채로 태어나요. 우리 영혼은 예수를 믿고 중생하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은 생명이 없는 채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자신을 먹으라,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에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영혼에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음식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만나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참 만나이신 예수님 당신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믿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모형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도, 그죠? 유대교 믿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성경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죠? 그런데 동일하게 구약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만은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른 거죠. 왜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은 구약 자체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신약의 그 빛을 가지고, 신약의 계시의 빛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것이 바로 모형론적으로 기술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컨대 만나, 출애굽기 16장부터 나오고 있는 이 만나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만나이신, 참 양석이신, 참 떡이신 예수님 당신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주님께서 주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나의 참된 그 실체는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시대 우리에게는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제 구름과 비를 통과하여서 세례를 받은 거다. 여러분, 세례는 사람들에게 물에 담그거나 아니 물을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물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물 사이를 통과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호렙산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을 칩니다. 그때 반석 큰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 바위에서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모두 마시고 해가라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반석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고 피 흘리시듯이 바로 이 반석 바위가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셨다. 그리고 그 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에 이렇게 신약의 빛을 통하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바르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유대교가 구약을 가지고 있는 거랑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51절에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줄 떡이 다른 떡이 아니라 주님의 살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살을, 육체를, 이것을 떡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레위기에 철저하게 주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경우에도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의 고기가 있죠, 그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고, 하늘의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새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새가 있고, 심지어 곤충들, 그냥 메뚜기라든지 이런 여치라든지 이런 곤충들도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곤충으로 나누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는 정결한 짐승으로 이렇게 나누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은 위생학적으로, 그것은 섭생학적으로 그것을 먹었을 때에 우리에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음식들이 콜레스테롤이 많다든지 뭐 건강에 해롭다든지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긴 합니다. 그것이 한 의견이고, 또 하나의 의견은 왜 주님께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또 물고기까지 나누어 가지고 금지하셨을까? 또 하나의 의견은 이방인들이 그런 것을 쉽게 먹거나 또 쉽게 그런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짐승들이고 동물이고 물고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정하다고 하여서 금한다,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후대에 그것을 위생학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 허락하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정한 그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풀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보십시오. 분명히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서는 율법으로 음식도 이것은 부정하다, 고기도 이것은 부정하다, 이 짐승이 부정하다, 이 물고기가 부정하다고 주님이 정하셨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뭐라고요? 주님이 주실 떡이 뭐라고요? 바로 주님의 살이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주님께서는 짐승이나 물고기마저도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이 육체의 이 살덩어리를, 그것도 예수님의 자신의 살덩어리를 바로 떡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과 충격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들 가운데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분명히 주님을 향해서 찾아온 이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을 찾아올 때는 동질 의식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주님께 계속적으로 만나와 같은 그런 양식을 달라고 그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죠? 동질의식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 사이에 생각들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나누어지겠습니까? 일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다투는 이유가, 아니 어떻게 자신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우리가 그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자신이 내려왔다 하느냐, 그리고는 어떻게 자기 살을 양식으로 떡으로 우리에게 주겠다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승복할 수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서 다툼을 이루고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일치된 의견이 아니라 바로 다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 인간관계로 끈끈하게 그렇게 만약 맺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장 악한 공동체는 뭔가 하니까 인간관계로 맺어진 공동체는 가장 악한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위하고 돕고 하더라도 그 원동력이 진리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친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동아리나 회사도 그런 거 합니다. 개모임을 갖다 해요. 친척끼리 모이도 그걸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인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진리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가운데에서 서로 좋은 관계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교회 많아요. 특히 이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는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인 교회 같은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 교회가 먼 고국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사교도 하고 거기서 직장도 알선해주고 거기도 소개도 해주고 별별 일들이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있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러면서 같이 주일날 한국 사람 만나서 밥 먹고 고향 이야기하고 또 어릴 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직장 구하는데 어려움 도와주고 별별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선명한 진리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하나 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서로 집안끼리 왕래를 하고 그러던 그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죠. 왜 나눠질까요? 빛이 없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서로를 향해서 인간 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정 때문에 하나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함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진리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 비춰지니까, 허물과 죄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그 진리를 깨달은 자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무지와 어둠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평화롭게 지나는 그 공동체, 소위 말해서 그런 교회는 오히려 진리가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당신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기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서 일부는 진리 말씀을 벌써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편견들이나 어떤 확신들도 항상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거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날마다 어떤 신적인 그런 계시로부터 우리가 깨어질 때에 우리 자신의 과거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그 확신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의 본질이 뭔가요? 지난날 어제의 나의 나됨에 대해서 진리 말씀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자기 깨어짐이고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자기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그 경험했던 진리, 우리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그 진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죠. 끊임없이 날마다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지난주에 내가 아닌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떠났던 그 내 자신과는 다른 우리 자신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53절과 54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과 부활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생명을 얻고 부활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라만이 바로 영생과 부활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의 약속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시고 그것을 먹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겠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단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에는 당신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피까지 말씀하십니다. 피. 여러분, 피를 먹으라, 피를 마시라.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피를 마셔라.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어딜까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의 가슴에 쾅 와닿는 그 구절이 어딜까요? 창세기 9장이죠.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가 이제 육지에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피는 생명이니 피를 흘린 자에게 짐승의 피 또 사람의 피를 나누면서 생명이 바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자에게 그 사람에게 피를 다시 갚겠다. 즉 말해서 피를 흘린 다른 사람을 살인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하는 그런 준엄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모세 율법 가운데 레위기에서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고,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받아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부터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힘든 그런 주님의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살 하나만도 아니고 피 하나도만이 아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말할 때 이 살과 피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살과 피로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뼈도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살과 피와 뼈까지 먹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살과 피를 먹으라? 이거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전인에 대한 표현이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을 먹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나 예수를 완전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과 피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전인, 완전히 예수님 그분 전체를 먹으라는 의미는 그분 전체를 믿고 받아들이라. 바로 그분의 핵심이 바로 뭔가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메시아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사역하신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모든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과 피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전인에 대한 그 비유를 여기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체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음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겠죠, 그죠? 잘 소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각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양분과 그 자양분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우리 존재 자체로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음식이었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버렸죠? 우리 자신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음식의 그 양분을 우리와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서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영양분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우리 육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이 육체는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의 덩어리예요, 그죠? 이 육체가, 그죠? 그래서 적게 먹은 사람은 홀쭉하고 또 많이 먹은 사람은, 그죠? 이런 이유가 이 큰 덩어리 이게 많이 먹은 음식의 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먹으라, 마시라 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음식으로, 가장 우리에게 본능적인 그런 음식으로 비유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나의 일부가 돼서 결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나의 자양분이 되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여기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우리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 이미 그 시대는 성찬이 광범위하게, 초대교회 때는 성찬이 행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어느 정도 했느냐? 우리는 지금 1년에 4번 정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한 4번 정도 성찬을 보통 참여합니다. 그 시기에는 이 1세기 당시에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매주.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그런 의미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참여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성찬의 의미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6장을,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성찬은 세례 입교 교인들에게 허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입교 교인은 어떤 자들에게 세례와 입교를 허락합니까? 교회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런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 왜 예배 시간에 뭐 주려면은 좀 큼직한 덩어리 하나 주지, 이 조그만한 거 하나 주고, 아니 주려면은 큰 잔에 좀 목이 좀 시원하도록 좀 큰 잔에 포도주 한 잔 주지, 이게 뭐 조그만 요 잔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바로 성찬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 그래서 그분의 살 찢기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 교리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있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바로 유익을 누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이 당시의 바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유익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기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5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니,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오늘 53절과 54절에서는 영생의 약속과 부활의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56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례예요. 연합의 교례.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방대하게 또 깊이 있게 이 연합의 교리를 더 풍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는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오늘 여기서 반복되는 동사가 뭔가요? 거한다는 거, 거한다는 거. 여러분, 거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산다, 그죠? 그러니까 집을 짓고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서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상호 이 삶의 의미 본질은 연합이에요. 연합.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의 의미가 이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산다는 그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 그리고 사도들도 이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몇 가지 그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영원한 연합, 이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그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고 이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포도나무가 이 가지를, 이 줄기를 내고 있지만은 이 가지와 이 원둥지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물이라든지 영양분이 뿌리가 흡수하면은 그 몸통을 통하여서 가지들에게 흡수되고, 그 가지는 끝에 있는 꽃이라든지 열매까지 계속적으로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거기서 큰 열매들이 맺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동안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시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느냐? 제일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원리적인 연합이라 그러죠. 원리적으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원리적인 연합으로만 안 돼요. 원리적인 연합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을 경험해야 돼요. 실제적인 연합. 바로 뭔가 하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또 하나의 비유가 부부의 연합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는 남남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20년, 30년 동안 남남이었죠? 남남이었다가 연애하고 교제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우리가 이제 함께
결혼해서 삽시다. 그래서 합의하여서 혼인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게 바로 뭐죠? 둘이 한 몸이 됐다. 보세요. 몸도 다른 몸이요. 인격도 다른 인격이요. 다르지만 성경 뭐라고요? 둘이 한 몸이 됐다. 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결합까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합되어서 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을, 우리가 형식적인 연합을 예수 믿을 때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범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더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처럼 부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부부로 하지만은 뭐 밥그릇 몇 개 날아가면서 부러뜨리고 뭐 접시 몇 개 부러뜨려지면은 그 상대방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표정이 우리 그거 모르는데요 이런 표정이네요. 그럼 목사님 댁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서도 뭐 밥그릇 날아갈 일은 없습니다. 바로 뭔 거니까 부부관계도 아무리 혼인신고하고 혼수를 서로 좋은 거 주고받고 연애의 그런 많은 스토리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밥그릇 몇 개 날아가고, 그리고 또 당신 아버지는 왜 그래? 또 한쪽에서는 아니 당신 오빠는 왜 그래? 싸가지가 없어. 또 그럼 이쪽에서는 아니 당신 집안은 왜 그래? 본대가 없어. 예의가 없어. 집안과 집안을 거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부부가 아니라 원수보다 못한 거죠. 바로 이건 뭘 보여주는 거죠? 부부라고 하는 것은 혼인신고함으로 형식적인 부부는 될 수 있지만, 원리적인 부부가 될 수 있지만은 바로 실제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있는 동안에 부부가 서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 언제 이혼할까? 위자료를 얼마나 달라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미 원리적인 연합이 아니라 이미 파토난 거죠.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이런 거는 원리적인 연합은 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실제적인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라,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양식들이 계속 우리들이 공급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바로 뭔가 하니까, 본질은 연합이 되면은 연합의 열매가 바로 뭔가 하니까 닮아감이에요. 닮아감이에요. 여러분, 아주 부부의 금살이 좋은 부부들, 결혼해서 20년 30년 지난 분들 여러분 보셨죠? 두 분 보세요. 외모도 많이 닮지 않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랑 우리 송 권사님 외모도 두 분 많이 닮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같은 걸 먹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고 같은 것을 가지고 실험하기 때문에 20년 30년 지나면은 외모도 닮아가요. 외모도 닮아가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산에 가면은 절겨 따먹는 나무 이파리가 있습니다. 나무 잎이 있다니까요. 그 나무 잎이 뭔가 하니까 산포도 나무 잎이에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이파리 먹어보셨습니까? 산포도나무? 여러분, 포도가 익지 않은 포도가 먹으면 어떤 맛이죠? 신맛이죠, 그죠? 여러분, 포도나무 이파리를 저희 어릴 때에 뭐 새콤한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애들은 포도나무, 산포도나무 이파리를 한 주먹 뜯어가 그걸 막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신맛은 삼키고 껍질은 다 뱉어내고. 여러분, 포도도 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줄기도 시고 이파리도 쉬어요. 바로 뭐죠?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이파리도 가지고 열매도 가지고 줄기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결합되었고 연합되었고 그 연합이 영원한 연합을 한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주님의 성품, 그 성품들이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 인격 가운데에, 우리 내면 가운데에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그 증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의 헌신과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일을 하라고 맡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헌신과 참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되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닮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가장 11조 열심히 했던 사람 누구죠? 가장 금식 많이 했던 사람 누구죠?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사람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아. 왜냐하면 예수를 끊임없이 먹고 마셔서 예수를 닮아가고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우리가 끊임없이 연합되었다고 한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격과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기쁜 것은 자기를 닮은 자식이에요. 자기를 닮지 않은 자식,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결국은 이 영원한 연합은 우리를 닮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을 날마다 또 한 해가 새롭게 지나면은 지난해보다가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